지난 주일은 삼위일체 대축일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를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성화로 알려진 안드레이 류블로프의 삼위일체 이콘을 함께 바라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가 이렇게 있다니까 좀 신기한데요. 작가 소개도 조금 해주실까요? 네. 안드레이 류블로프는 1360년부터 1430년경까지 활동했던 러시아의 수도자입니다. 그리스의 이콘 작가였던 테오판 그렉의 제자였던 그는 가장 뛰어난 러시아의 이콘 작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콘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1425년 완성해서 삼위일체 수도원에 안치했던 이 이콘은 현재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콘이라고 하면 누가 또 그렸는지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시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도 또 시기도 엄청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네요. 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현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보통은 이콘 작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고대에는요. 그런데 안드레이 류블로프나 그다음에 그의 스승 테오판 그렉 등 몇몇의 작가들이 중세 이후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 현대의 작가분들은 다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쓰시는군요. 네.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보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콘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이콘 설명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황금색과 노란색이 주된 색조를 이루고 있는 이콘에 새 천사가 있습니다. 네. 새 천사는 식탁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있는데요. 새 천사의 몸의 크기와 얼굴 모습과 머리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푸른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왼쪽의 천사는 안쪽에 푸른 옷을 입고 그 위에 투명한 황금빛의 겉옷을 입고 있으며 가운데 천사는 마포리온이라고 불리는 푸른 망토 안에 자줏빛의 옷을 입고 황금색의 띠를 어깨에 두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천사는 푸른 옷 위에 녹색의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네. 세 천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왼쪽의 천사는 가운데 천사를 바라보고 가운데 천사와 오른쪽 천사는 왼쪽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왼쪽 천사의 머리에 후광 뒤에는 집이 한 채 있고요. 가운데 천사의 후광 오른쪽 옆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천사의 후광 뒤에는 바위산이 있습니다. 새 천사는 손에 길다란 홀, 즉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식탁 아래 발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식탁의 가운데에는 잔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그 잔 안에는 소의 머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일단 1차적인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아마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사진을 보고 있지 않은 분들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 천사의 옷이나 후광 뒤에도 비치는 것도 다르고 잔 안에 들어가 있는 소 머리. 사실 이콘 지금 사진으로는 소 머리 같아 보이진 않는데 소 머리의 의미도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그림만 봐서는 그냥 새 천사가 앉아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 또 삼위일체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이 이콘은 삼위일체 이콘 또는 구약의 삼위일체 이콘이라고 불리우는 이콘인데요. 새 천사를 그린 이콘이 어떻게 성삼위를 나타내는 이콘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참나무들 옆에 천막을 치고 앉아 있었을 때 세 사람이 방문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환대하며 그들을 위해 풍성한 식탁을 준비합니다. 네.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나무 아래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에 감동한 듯 그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지만 정말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네. 이어서 성경은 창세기 19장 1절을 통해 3명 중 2명의 방문자가 천사임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환대한 세 사람이 천사였음이 확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환대라는 이름으로 마므레의 참나무 아래 세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묘사된 이콘들이 그려집니다. 네. 인간의 모습을 한 날개가 달린 성삼위 하느님의 이콘은 이미 4세기경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안드레이 류블로프는 이 이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략하고 오직 세 천사만을 강조하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왠지 이콘에 등장하는 이 세 천사가 삼위일체의 삼위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약간 짐작만 살짝 해봤는데 정말 성삼위를 표현하는 거였네요. 뭔가 좀 마친 기분이 들어서 좀 뿌듯한 기분 좀 드는 것 네, 같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콘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 천사는 왼쪽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희생의 잔이 놓여있는 식탁의 둘레에 둥글게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서 식탁은 식탁이면서 동시에 희생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대를 나타냅니다. 네. 왼쪽에 성부께서는 성자를 바라보고 계시고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부를 향하고 계십니다. 세 분이 원형을 이루며 앉아 계시는데요. 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얼굴이 똑같은 것은 삼위의 내적 본질이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옷의 색깔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보이는 옷의 색상인 푸른색은 천주성을 나타냅니다. 왼쪽에 성부께서는 푸른색 옷 위에 연한 황금색인 하느님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옷을 양쪽 어깨에 걸치고 계신다는 것은 집에 있다는 의미이고요. 한쪽 어깨에 걸치고 계신다는 것은 여행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쪽 어깨만 걸치고 계세요. 네. 가운데 성자께서는 푸른 망토 안에 붉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인간이 되셔서 희생되셨음을 나타냅니다. 네. 어깨의 둘은 금색에 띄는 사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사제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네. 따라서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옷의 색상을 통해서 성자와 성령께서는 희생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항상 이콘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옷의 모양, 또 색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손가락 모습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손가락 모습까지요? 네. 네, 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겠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바라보시며 엄지와 약지를 오므리시고 세 손가락을 펼쳐 축복하고 계십니다. 희생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성자를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고개를 기울이고 당장이라도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실 듯한 모습입니다. 네. 성자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희생의 잔을 향해 두 손가락을 펼치고 계십니다. 성자 앞에 희생의 잔에는 구약의 희생 제물인 소의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바깥으로 시선을 넓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식탁이 또 하나의 희생의 잔이 됩니다. 성자께서는 희생의 잔 한가운데 앉아 계시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강생을 통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희생양이 되시는 당신의 사명을 암시하십니다. 네. 성령께서는 식탁, 즉 제대와 그 아래의 사각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십니다. 제대 밑의 사각형은 이 세상, 곧 창조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사각형의 위치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쳐 거룩한 희생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만이 이 거룩한 식탁에 앉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은 순교자들의 유고를 모시는 곳이요. 사랑의 집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유해를 모시는 곳입니다. 네. 러시아인들은 이것을 즐거운 슬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쁘게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담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 거룩한 희생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보니까 배경에도 참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네, 이 상징들도 궁금한데요.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부 위에 있는 집은 아브라함의 집이자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나타내는 집, 즉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네, 집이 있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리고 성자 옆에 있는 나무는 마므레의 참나무이자 생명나무이며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나무입니다. 네. 성령 위에 있는 바위산은 겟세마니 언덕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던 산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의 굳건한 신앙의 토대는 성령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권에서 생명나무와 바위산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이콘에서 우리는 하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십자가가 또 있어요?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네,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무와 성자와 소의 머리와 사각형의 세상이 수직 기둥을 이루고요. 성부와 성령의 머리가 수평 기둥을 이루며 만들어지는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커다란 원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생명을 잃지 않고 얻게 되는 삶이 없고 갈바리아 없는 하늘나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안드레이 류블로프는 성세르기라는 성인을 기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이콘을 그렸습니다. 네. 성세르기는 안드레이 류블로프가 소속된 삼위일체 수도원을 창시한 러시아의 성인입니다. 네. 성세르기는 몽골 타타르족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러시아인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데 모여 삼위일체를 묵상함으로써 세상을 멸망시키는 증오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에 안드레이 류블로프는 자기가 묵상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함께 나누고 또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도 늘 마음을 하느님 안에 모으고 사는 길을 동료 수도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 이콘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콘에서 안드레이 류블로프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묘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 이콘이 작가가 묵상했던 삼위일체 신비라고 하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콘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길꽃님께서는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헬레나님께서도 저도 이콘 사고 싶어요 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콘이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안 보였던 십자가도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조금씩 네. 속도는 느리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구약의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삼위일체 이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하나이시며 창조 이전부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므레의 참나무 곁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천사, 즉 하느님을 환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그 친절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아들이라는 선물을 통해 친절을 베푸십니다. 인간의 친절과 하느님의 친절이 만나는 식탁에서 환대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네. 삼위일체 이콘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는 식탁, 무한한 사랑 속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의 둥근 식탁입니다. 네. 그 식탁은 십자가가 존재하는 사랑의 공간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 역시 드높여지고 더욱 든든해집니다. 이콘을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우리도 새 천사, 성삼위와 함께 식탁에 앉아 그분들께서 나누고 계시는 친밀한 사랑의 대화에 동참하고 싶어집니다. 네. 삼위일체 이콘은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의 이콘이며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의 집으로 초대하는 초대의 이콘입니다. 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성우경을 긋습니다. 성우경을 그을 때마다 사랑이신 삼위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네.